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길 원하며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없다면, 주님의 그 고귀한 그 피가 없다면 저희들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령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우치고 변화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가지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은 일종의 거대한 도박판입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이 버려놓은 커다란 도박판 위에서 거짓말쟁이들 간에 속이고 속는 아주 피말리는 노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들 거짓말쟁이들이 뛰어든 노름판에서는 이긴 자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완벽하게 속이지 못하면 승자가 될 수 없기에 어떻게 해서든 전문 사기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속여 표를 얻는 대통령과 정치꾼들이 있는가 하면 고객들을 속여 돈을 버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권력과 탐욕에 눈먼 사꾼 목사들은 무지한 교인들을 속여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고 또 치부하고 있죠. 대학 교수들은 진화론, 이실론, 무실론, 계몽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무지한 학생들을 속여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한 속임수와 사기 행각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의 욕망을 정조준하고 있죠. 위선과 자기 기만으로 둘러싸여 허술한 속임수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랬어요. 도처에 수많은 거짓말들이 도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관장하는 악한 현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거짓말과 속임수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스마트폰 등 대중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성경보다 대중매체를 더 선호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붕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죄를 죄라고 책망하면 과격분자나 사랑도 인정도 없는 냉혈한으로 매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와 불의,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또 악을 악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짓말로 포장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도 살만한 되라고 여기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라져 나간 롯은 소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다 그랬어요.
주의 동산인 에덴과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잃은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적인 아름다움이나 성경적인 아름다움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단호하게 성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적절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거짓말을 널리 퍼뜨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소위 거룩하고 선하며 경건하다는 그런 평판을 지닌 사람들을 이용하죠.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퍼뜨린 거짓말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들이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거짓 교리를 확산시킬 때면 대단한 광고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수많은 구매자들이 그들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주정뱅이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효과적으로 퍼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유명한 유튜버들이나 사람들로부터 호감도 사고 인정도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심지어 보수주의와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강력한 거짓말을 퍼뜨리기에 안성맞춤인 거죠. 오늘 설교본문 7절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들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속이려 하는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짜 목사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짜 성경, 거짓 교리, 진리를 대적하는 배교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휘말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는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불의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심지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겠죠. 성경은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였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시펜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War on the Saints라고, 성도들의 영적 전쟁. 우리는 번역했을 때 제목을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번역을 했죠. 이 책에서 제시펜 루이스는 사탄의 미혹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미혹이란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혹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하지만 이런 반발심 자체도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탄의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듯 인간은 타락한 본성에 의해 쉽게 미혹될 수 있기에 사탄의 군대는 성도들을 미혹의 수렁으로 더 깊숙이 끌어내리기 위해서 더 맹렬히 공격을 한다. 성도들이 육신적인 상태가 되도록 더 교묘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거듭난 성도들을 향한 증오와 악으로 찬 사탄의 군대는 자기들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설렁설렁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조직적인 군대를 앞세워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마귀들도 자기들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정예병들을 영적 전장에 투입하고 있고 최신의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귀는 뒷골목 음침한 곳에서 쥐새끼들이나 잡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공개적으로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는 울부짖는 사자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 자, 7가지 속임수를 말할 건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을 입으로만 외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자 위선입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지키라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는 행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가 앉아있는 신사보다 더 존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서양 격언 중에는요, 게으름은 성도들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격언이에요. 또한 1파운드의 커다란 원리보다 1온스의 작은 실행이 훨씬 더 낫다는 영미 속담이 있습니다. 또 독일 격언에는요, 비록 늦었다 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참된 행동을 말한다 그랬어요. 어떤 노인이 아주 분주하게 손을 놀리며 송어를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청년이 노인의 숙련된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다른 낚시꾼들은 송어를 잘 잡지 못하는데 유독 이 노인만은 너무나 쉽게 또 많이 송어를 낚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물었어요. 어르신께서는 낚시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청년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노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송어 낚시를 잘하는 데는 네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미끼를 잘 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비결에 가장 중요한 비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네 가지 비결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식당 주인이 그 마을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가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장, 혹시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알고 있나요?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주일에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줄 알죠? 그러자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건 말이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외상값을 잘 갚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최소 실행했다는 뜻이겠죠, 결과적으로. 자, 지식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내가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은 내용을 알더라도 실천에 옮기는 편이 훨씬 나아요. 오늘날 배교가 만연한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성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들은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죠. 들은 말씀대로 한 발짝도 움직여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커다란 바위처럼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아멘해도 행동으로는 아멘하지 않는 거죠. 입만 살아있고 몸은 죽어버린 성도들 태반입니다. 믿음을 실행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죽은 시체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지식은 행동하는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은 행동하지 않는 지식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서 그 명맥이 이어지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 역시나 끊임없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 그 영적 생명의 명맥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읽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듣고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행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몸을 통해 입증해 보임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 보임으로, 여러분이 깨달은 지식을 입증해 보임으로 자신을 속이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 두 번째로, 자신이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는 성도는 마귀에게 미혹된 겁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요? 그럼 미혹된 거예요, 그 자체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몸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고 또한 우리의 혼은 영적 할례를 통해 육신과 분리되었고 그렇게 되었지만 여전히 몸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오실 휴거 때야 비로소 이 몸도 구속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일정 기간 계속 지체된다면 언젠가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죽어갈 것입니다. 결국 땅에 묻힐 것이죠. 물론 다시 부활하겠죠. 죄의 삭슨 사망대로 죄가 우리 몸을 죽일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죄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죄가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거하고 있는 이 육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옛사람, 겉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사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시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 매순간 죄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된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삶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과 육신 간의 반목 속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의 반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공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무한한 사악함을 인지했을 때 그 마음은 지옥보다 더 깊은 구렁으로 생각되었다 그랬어요. 버클리 목사는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죄를 범하며 나의 회개에도 회개가 필요하고 내가 흘리는 눈물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러크만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나는 내게서 떠나지 않고, 과거의 나가 누구예요? 옛사람이죠. 내게서 떠나지 않고 늘 내 안에 함께 있다. 정말이지 나는 이 과거의 나와 싸우느라 지쳐버렸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이 못된 악당아 하고 속으로 고함치지 않을 수 없다. 옳지, 바로 너다. 바로 너가 골칫덩어리다. 말썽꾸러기는 바로 너란 말이야. 이렇게 나는 그를 향해, 옛사람을 향해 주먹을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당신도 이렇게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신이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인데도 바로 거기에 당신과 함께 있는 당신의 엉뚱한 자아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저지르는 죄들 뿐 아니라 죄인들의 타고난 본성, 곧 인간의 죄성을 위해서도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가 다스리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긴 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백하십시오. 또한 단순히 죄들을 자백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버리십시오.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일을 멈추십시오. 죄를 즐기는 일을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멈춰야 돼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죄가 군림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가 우리 안에 다스리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또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죄가 여러분을 조종하도록 허락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허락 안 하면 죄는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놓으라고 안 돼라고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죄는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죄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 대해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속지 말라. 세 번째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성도,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자기가 무언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죠. 가장 미숙한 자들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진리에 관한 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영적이지 않은데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죠. 또한 자기 자신의 짐을 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또한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들은 가장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나쁜 영향만 끼치는 자들이에요. 어떤 시에 보니까요, 가장 교만한 시간은 남을 깔보는 시간이고 가장 겸손한 시간은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시간이다라는 식구가 있어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만큼 꼴사나운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막 대령으로 진급한 어떤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장교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자기 어깨에 붙은 대령 계급장을 쳐다보면서요, 한동안 자랑스럽다는 듯이 싱긋이 웃으며 으쓱해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로 좀 들어오면 내가 좀 자랑 좀 할 텐데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등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들어와서 경례를 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딱 했어요. 대령은 그 사병의 말을 딱 가로막으면서 먼저 말을 건넵니다. 잠깐만 사병, 내가 지금 아주 높으신 분들과 중요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기다려. 그런 다음 어딘가로 전화번호를 돌리는 척 하더니 수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장군님, 대령 진급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군님께서 다른 세 분의 장군님과 함께 이번에 대령으로 진급한 저를 만나기 원하신다고요? 오늘 오후 2시요? 좋습니다 장군님,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 대령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잘난 체 않은 표정으로 이등병에게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사병, 무슨 일로 왔는가? 그러자 이등병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사실 먼저 말씀대로 했는데 대령님 사무실에 전화선을 연결해 주러 왔습니다. 잘난 체된 이 대령은 이등병 앞에서 큰 창피를 당했다 그래요. 자, 겸손을 배우려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배워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가 가진 능력과 위치를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기 쉽죠. 정해진 한계의 선을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교만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코라예요, 코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코라를 성막으로 가까이 불러오셨습니다. 코라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대단한 직분입니다. 하지만 코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작은 일로 여긴 나머지 제사장 직분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이를 두고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어요. 겸손은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조지 뮬러는 자기가 철저하게 죽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결코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감히 특권의식을 가지단 말이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를 비교하며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 네 번째로,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종교적으로 보이려 하는 성도, 마음이 미혹된 사람입니다. 자기 혀를 제어하지도 못해요. 하지 말아야 할 말 한다든지 할 말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서도 나는 참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려는 사람이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26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6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혀를 잘 길들여서 적절히 통제하고 적절히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길들이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혀는 아주 작지만 마음대로 놀러댈 수 있고 결국 그 사람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인간의 혀는요, 특이하게도 축복과 저주를 둘 다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할 수 없는 혀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는 찬양을 해야 되지 함부로 사람을 저주하는 말로 입을 가득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로 입술을 가득 채워야 되지 불평불만으로 혀를 단련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통제나 제어가 되지 않는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 것이죠. 남을 험담하는 혀,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혀,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 까닭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 가만히 있는 사람의 화를 돋우는 사람의 혀는 모두 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혀가 몸을 더럽힐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나 교만한 말이나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함부로 약속해서도 안 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서원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원을 했으면서도 서원한 것을 지키는데 게으르거나 지키지 않게 되면 반드시 죄가 되는 거죠. 때로는 서원을 갚을 때까지는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 무슨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주고 실족시켰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가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건네고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 하고 많은 시간 중에서
왜 할 일도 많은데 왜 굳이 상대방을 실족시키고 상대방을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에는요, 루머, 중상모략, 더러운 농담, 어리석은 말들, 불결하고 무례하며 음란한 모든 말들이 다 포함됩니다. 아주 경박하고 상스럽고 저속한 농담이나 경박한 조롱, 품위 없는 대화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코미디언들이나 개그맨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들, 세상 유행어들을 따라하는 그리스도인들만큼 아주 경박하고 유치하고 한심하게 보이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즐겨하는 농담과 대화를 주고받아야 합니까? 그리스의 명언 중에 인간의 혀는 인간이 가진 최선의 것인 동시에 최악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 똑같은 혀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똑같은 혀로 사람을 세워주는 선한 역할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최악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스 명언 중에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꿀과 침을 동시에 갖고 있는 벌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말을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침이 될 수 있고 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때로는 전쟁에서 몇백 명의 군사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 혀죠. 하지만 동시에 잘못 놀리는 순간 화를 면치 못하게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식당 벽에 박제로 만들어진 입이 커다란 농어,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려 있었죠. 그 박제 물고기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죠.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이 벽에 이렇게 처량하게 걸려 있지 않았을 텐데. 물고기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입을 함부로 놀리게 되면요, 결국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른이죠. 그러한 책임도 못 질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요,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격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잠언 18장 21절에서는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혀를 사랑한다면 그 혀를 제대로 놀릴 수 있어야 되죠. 잘 써야 되죠. 그러면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 다섯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에 역행하는 성도,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밭을 갈기 위해 쟁기질을 안 하면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면 곡식을 얻지 못합니다. 곡식이 없으면 수확할 일도 없어요. 수확물이 없으면 먹을 음식도 없게 되고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른 학생은 읽기, 쓰기, 산수를 배우지 않는다. 그 결과 대학 교육을 받고 싶어도 대학 입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게으른 군인은 여가 시간에 전쟁 교범과 군대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사 계급 그 이상으로 진급하지 못한다. 게으른 농부는 자신의 정원을 괭이로 파서 흙을 고르지 않는다. 그래서 토마토, 완두콩, 콩 대신에 잡초를 거두게 된다. 게으른 어부는 아침 일찍 4시에 일어나 5시 30분까지 바다로 나가서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물고기를 구걸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게으른 화가는 원근법, 색깔, 구도의 기본기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기가 유명한 화가인 양 착각하지만 자신이 그린 그림들로는 집세를 지불할 만한 어떤 돈도 벌지 못한다. 열매로 자신을 입증하는 겁니다. 열매로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몸으로 드러내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일단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열매로 여러분 자신이 평가되는 겁니다. 입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많은 사람은 결국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결국 아무런 열매도 없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기가 아무런 실력이 없는데 뭔가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어떤 그 부분을 내세우려는 사람들이에요. 이소호 목사님께서 저를 목사 안수 줄 때는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목사님 옆에서 일했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세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솔로몬 성경 연수원 때문이었습니다. 그 연수원을 통해서 연수원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한번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를. 물론 그 전에도 뭐 글을 쓰거나 설교하거나 여러 가지 걸 보셨겠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솔로몬 연수원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뭘 알았냐면,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거나 사람을 쓸 때 그냥 무작정 친하니까, 혹은 그동안 오래 일해왔으니까 그동안의 어떤 노고를 좀 인정해서 이렇게 해서 딱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 이상을 제가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한 가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로 저는 평가받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요. 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목사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심판받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저는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다른 누구보다도. 자, 그러한 생각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 6번째로, 불의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 역시 미혹당한 것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한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기가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 대단한 착각이죠.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착각을 넘어서 속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계속 더럽히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더러운 행실을 한다 해서 설마 무슨 큰일 나겠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큰 징계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불의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 당장 꿈 깨십시오. 특히 운동선수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가 생명입니다. 음식, 수면, 기호, 고된 훈련, 체중 조절, 여기에서 절제를 못하면 승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승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좋지 않은 습관, 쉽게 넘어지는 죄들, 나쁜 버릇,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자제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 음란함, 술 취함, 방탕함,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고 여기시고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개처럼 토해낸 것으로 돌아갈 만큼 충분히 돌아갔어요. 갔다가 또 오고, 돼지처럼 지겨울이 많지 진창 속에 뒹굴고 또 뒹굴고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엄격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제는 한 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운동선수는 지속적으로 체중 조절을 해야 경기에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복싱 선수들도 체중을 지속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진을 빼고, 씨름 선수들은 체중을 늘리기 위해 진을 빼는 것이죠. 부단히 노력하고 했을 때 그들은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갑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방금 읽은 9절과 10절에 나오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 그대로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이미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은 성도들에게는 죄가 많았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오늘이에요. 이 시점입니다. 현재예요. 바로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거룩한 오늘, 거룩한 이 순간, 이것이 중요해요. 거룩한 오늘, 거룩한 이 순간이 있을 때 내일의 유업, 미래의 유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탄에 속지 말라. 7번째로, 악한 자들과 어울리고도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귐은요, 그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구는 세상의 원수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길 원한다면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우정을 돈독하게 쌓으면 돼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길 원한다면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이죠. 대마를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했기에 세상과 친구가 되었고 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과의 우정 관계를 깨트리고 바울을 떠나버린 거죠. 온전한 성별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친구들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세상과 친구인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지만 세상과 원수인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도로를 지나는 화물차 한 대를 세워서 그 차에 얻어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던 화물차 주인이 한참을 달려가다가 셔츠 주머니에 있는 담뱃갑을 꺼내면서 담배 한 대 피겠소? 라고 물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괜찮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좌석 뒤편에 있는 과방에서 작은 위스키 한 병을 꺼내더니 한 모금 마시겠소?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후 한참을 더 달리더니 이번에는 운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모텔 하나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잠시 자동차 엔진을 식혀야겠어. 아, 그렇게 하세요.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요. 하지만 이 운전사에게는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우리 쉬는 동안 포커나 한판 벌리는 거 어떻겠어? 저는 노름을 할 줄 모릅니다. 이후 한참을 더 가다가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고 더 저질스러운 유혹을 해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제가 자주 가는 시내 홍등가가 있는데 그 동네의 여자들이 아주 일품입니다. 어떻소? 하룻밤 즐기지 않겠소? 싫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자 이 운전사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이보시오. 당신은 친구를 마치 짐승 대하듯 보는구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반문했다 그래요. 운전사 양반,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를 시험하고 있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알기나 합니까?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타고 갈 수 없으니 당장 차를 멈추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친구를 시험하는 짐승이 마귀라는 짐승, 곧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탄이라는 이 사실을 이 운전사, 즉 구원받지 않은 이 개와 같은 짐승이 알 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는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즐기기 원하는 그런 죄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철저하게 원수지간이 되셔야 돼요. 세상적인 분위기에 억압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 위축당하거나 굴복해서도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그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책망할까요? 나는 그냥 싫어, 이게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것들보다 더 고상하고 더 영적이고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육신적이고 더러운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친구라면 그런 단호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는 오늘 7가지 속임수를 봤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농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나이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젊은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하나님의 집인 당신의 몸과 마음 안으로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그 더러운 것들을 다시 바깥으로 던져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은 온갖 종류의 불순물들로 가득 차고 당신은 더 이상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던져넣기 시작하는 모든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바깥으로 던져낸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당신의 집은 깨끗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집안 청소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청소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그 누구라도 속게 되어 있고 오직 속는 사람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7절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미몽에서 벗어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언제 어느 때라도 마귀의 손을 뿌리치고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했듯이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하여금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마귀가 내미는 흙 묻은 그런 사탕 앞에서 결코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그러한 미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